제가 이런 얘기는 하기 되게 싫은데 어쨌든 뭐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른 거니까 제 인트로덕션으로 혹시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이 사중창단인데요. 봉봉 사중창단 아시나요? 네. 아마 모르실 겁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좀 아이돌 이런 그룹들 내가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고 그냥 생각나는 게 태진아나 봉봉사중창 전 거룩한 찬양이 생각나야 되는데 왜 자꾸 요즘 이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봉봉사중창단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기억나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2절이 이렇게 돼요. 사랑을 하면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요즘 이렇게 불렀다가 하면 돌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사랑을 하면요 예뻐진대요.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변해요. 얼굴이 변해요. 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져? 좋은 일 있어? 혹시 애인 생겼어?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봐요. 사랑을 하면은 변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만나면 오는 이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이 성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성품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뭐 칼같이 나눠지진 않지만 4절은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태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오래 참는 것,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막 드세려고 막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이 성품적 이 변화가 이 사랑을 만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요 사랑을 만나면 사람이 착해져요. 굉장히 이렇게 뚱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부모님 뭐 생일 뭐 이런 거 챙기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부모님 생일도 막 챙기기 시작하고 자주간 사람이 착해져요. 연애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주간 사랑을 하면은 사람이 참 착해지고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적인 변화가 어떻게 오냐면 왜 사랑을 만나면 이 변화가 생기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받아야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안 받아본 분들은 실은 사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사랑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이유가 그 뜻입니다. 사랑을 만나면 성품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5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못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뭐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거나 뭐 사기치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거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이런 악한 생각하는 게 사랑이 아니지. 그렇게 여러분이 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좀 뉘앙스가 훨씬 달라지죠? 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wrongs, 나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야. No recor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서해 주는 걸 얘기해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기록에 안 남기고 용서해 준다. 우리는 기록에 남겨요. 너 지난번에도 잘못했고 이번에 또 그러네.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용서 안 해? 3-4번. 그렇잖아요. 3-4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번까지 용서해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는 다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죠? 하고 한 수 더 뜹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참을지니라. 해보면은 490번이에요. 490번까지 기록을 남기라는 뜻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 말은 no record,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서를 받으면 사랑은 뭐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나에게 악한 짓을 한 그 사람의 잘못을 기록에 남기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는 바로 그러한 성품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깨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설거지 하다가 접시 깨는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저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성격이 완벽주의자예요. 실은 약간 병적인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방 가면은 액자 삐뚤어진 것부터 다 고친다고. 그런 게 눈에 거슬려요. 공부하기 전에 책상 청소해요. 청소하다가 공부할 시간을 놓쳐서 그렇지 좌우지간 공부하기 전에 책상부터 정리하는 이런 성격인데, 이게 예수 믿고 제가 많이 극복이 됐어요. 이제는 신방 가서 액자 삐뚤어진 거 잘 안 고칩니다. 왜냐하면 바더를 안 받아요. 이제 더 이상 고쳐진 거예요. 힐링이 된 건데, 그래도 성격이 이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게 설거지하다가 접시 쨍그랑 깨는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나요. 그냥 막 분노가 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매님들이 살림을 하면 프로답게 해야지 왜 또 접시를 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다가 접시를 깼네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접시를 깨도 갑자기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이상 이게 그거 가지고 신경 쓰이지 않고 혹시 손 다친 적 없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운 접시 깼네 이러고 있지 않고 손이 다쳤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용서를 받고 경험한 자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사랑을 받았어야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제가 뭐 그렇게 문제로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참 많이 참으셨겠다는 생각을 참 종종 합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야, 밥 먹으러 내려와 라고 하면 애들이 뭐 금방 내려옵니까? 3시 동안 내려와 그래요. 그래도 조용해.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그런데도 꿈쩍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죠? 맞아요. 우리 집안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군요. 2반 그럽니다. 그래도 애들이 안 움직이면 2반의 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참으신 거예요.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내려와 하는데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하나, 둘, 2반 이러고 있어요. 참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그 인내하는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성품적인 변화가 그 다음에 태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It's not rude, 무례히 행하지 않아, 즉 attitude, 태도의 변화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죠. 이 내면적인 변화가 실은 항상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적 진리는 내면의 변화가 먼저예요. 세상적인 교육은 어쩌면 자꾸 태도의 변화에 강조를 둬요. 태도를 바꾸래요. 태도를. 근데 성경은 항상 얘기하는데 inside out이에요. 안이 변화야 바깥이 변해요. 속이 안 변했는데 바깥만 변하는 거를 위선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없는데 척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내면의 변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태도의 변화인데, 이 겉모습의 변화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의 reflection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태도가 변해요. 영어로 attitude is everything 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태도가 글렀어, 이런 표현 우리가 쓰잖아요. She or he has an attitude problem. attitude problem.
태도 보면 알아요. 태도가 아주 거의 정확해요. 저도 우리 사역자들 많이 인터뷰를 하고 동역자를 채용하는데 제가 뭘 보겠습니까? 뭐 설교를 10편을 들어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태도를 보죠. 애리투드예요, 애리투드. 눈빛에도 태도가 있어요. 이게 흘겨보는 사람 있잖아요. 흘겨보는 거. 그러면 그 눈빛에도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눈빛을 보면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빛에도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범준 씨의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여자분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듯이 말에도 화장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일대학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를 인용을 하면서 그 교수님이 시작한 따뜻한 커피 효과, 따뜻한 커피 효과라고 하는, 따뜻한 커피 테라피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A그룹, B그룹 인터뷰하는 사람을 나누어 놓고 의도적으로 A그룹에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제공해요. B그룹에 있는 사람에게는 차가운 커피를 제공해요. 그리고 나서 채용할 사람들을 하나씩 인터뷰를 하는데요. 참 희한하게 따뜻한 커피를 마신 분들은 자기가 인터뷰한 사람들을 다 채용을 했어요. 합격. 근데 이 차가운 커피를 먹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인터뷰한 사람을 하나같이 전부 다 탈락시켰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임상을 했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뜻한 커피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 인터뷰하러 갈 때 꼭 따뜻한 커피를 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솔직히 여러분 따뜻한 커피가 뭘까요? 애티튜드죠. 태도죠. 태도. 따뜻한 태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착해져요. 애티튜드가 변해요. 바로 이런 태도의 변화를 이 5절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무슨 뜻 같아요? 이기적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영어로 이 의미가요 It is not self-seeking 이렇게 돼 있어요. It is not self-seeking. 그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획득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획득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찾아가지고 만족스럽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상태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 일반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야. 남에게 신세 안 주고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 이거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 그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좀 도전받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래요. Love is not self-seeking.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서 남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좀 더 영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에요. 다시요. self-seeking이란 말, 자기를 찾는 self-seeking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자기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 상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돼요. 뭐 지질이 궁상을 떤다고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고 깨달으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독립선언 아니에요? 나 스스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삶뿐만 아니라 실은 더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까지 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혹자는 말하기를, 아니 우리도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안 구는데 왜 하나님이 그 먹음직스러운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우리 인류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흔들었냐고 하면서 이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을 혹 들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배고파서 먹고 싶은 거 사과 하나 먹었다고 추방, 이런 게 아니라요, 선악과는 정확하게 이 뜻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뿌리예요. 그게 바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는 자기 유익을 구한 것, 하나님의 독립선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죄가 들어온 세상을 보고 후회하셨다, 이 세상 만드신 거를 후회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노아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셨는데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은 뭐냐면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바벨탑 역시 하늘을 닿을 때까지 이 바벨탑을 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그것이 속이 아파가지고 지네들끼리 재밌게 사는 것 같아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흩어버리신 게 바벨탑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상한 포악한 하나님으로 그려내는데 그것도 영 잘못된 것이죠. 바벨탑을 하늘을 닿을 때까지 쌓겠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 똑같은 죄악의 뿌리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요, 바벨탑을 지은 죄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죄인 것이죠. 근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매사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쓰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해요. 진심 어린 말로 해요. 내가 이루어낸 업적을 보십시오, 이런 말을 안 하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정말 박수 칠 만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이런 교만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종종 만나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이렇게 부족하고 없는 게 많아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냐고.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기도도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부족한 사람들 가서 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까요? 왜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앙 고백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도 호흡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붙잡아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고쳐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어쩌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혼자 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독립선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떳떳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리새인처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바리새인이 그토록 예수님에게 꾸중을 많이 들었냐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지 않냐고 자기의 의를 의존했어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자기의 의에 만족했어요. 좀 더 우리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야, 날 보라고.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한 거야. 나는 금식 기도를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자기가 하는 그 봉사와 섬김에 자기가 도취해가지고, 야, 날 봐라, 날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면서 나의 나됨은 은혜라는 고백보다는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자기의 의에 도취돼가지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I don't need you anymore, 난 스스로 내가 이제 경건하게 아무 트러블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근데 이제 영어 번역에 보면 한국 번역에서 나타나지 않은 번역이 있어요. 영어는 이렇게 not easily angry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번역이 안 되냐면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 쉽게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쉽게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그래요. 성내는 거, 화를 내는 게 꼭 죄는 아니에요. 꼭 죄는 아니에요. 쉽게 성내지 아니냐는, 쉽게 성내는 게 죄이지 쉽게 이게 성내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성이 날 때 이 분노, 이 holy anger,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이 유약하고 병든 자고 힘없는 자가 그냥 눌리는 걸 당하는 걸 볼 때, 속수무책을 당하는 그런 걸 볼 때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면 이 성내는 거, 화에서부터 나요. 앵거에서부터 나요.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 자기 방어. 사람들이 나를 때리려고 하고 설사 나에게 생명을 위협하려고 할 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 나냐면 화에서 나는 거, 화. 아니, 어떻게 나를 저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은 화. 그래서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이 사회를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아주 좋은 거예요. 분노.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성품 속에 내는 화가 있어요. 그건 이 타락한 성품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뚜껑이 열리고 막 입에서 거친 말, 욕이 막 나오고 막 자기의 그 쇼템퍼를 이기지 못하고 막 뒤로 자빠지는, 그거는 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화딱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약간 좀 품위가 떨어지는 화. 그런데 그런 화를 쉽게 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쉽게 성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의를 보일 때 성을 내고, 약자가 핍박을 받을 때 성을 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성을 내고,
그래서 어떤 보호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타락한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왜 성을 낼까요? 여러분이 최근에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신 적 있어요? 친구랑 싸운 적 있어요? 직장 동료하고 말다툼 하신 적 있어요?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왜 화를 내셨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미지가 손상받아서 화를 냈을 거예요. 여러분의 레퓨테이션이 손상받아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화를 내면서 하는 말. 어떻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너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의 이미지 손상과 자기의 어떤 레퓨테이션이 손상됐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런 말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막 증명하려고. 왜냐하면 안 알아주니까. 그리고 안 알아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것인데, 야, 내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는 줄 아니? 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싸우다가 말고 막 나이 얘기하고, 너 몇 살이야? 막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제가 그 한국 드라마를 우리 한국말 못하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보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밑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이게 어른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뭐 싸우는데 나다가 갑자기 우리 어른들, 야, 너 몇 살이야?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싸우다 보니까 영어 자막으로 How old are you? 딱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뭐 싸우다가 말고 나이는 왜 물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컨셉이에요. How old are you? 그 우리는 알잖아요. 너 몇 살이야?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밥 한 끼를 먹어 너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고, 왜 선배 대접 안 하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How old are you? 참, 이 애들이 이해를 못하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거를 참죠? 어떻게 해야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막 터지죠? 자기 이미지 손상, 레퓨테이션 손상이고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생겨가지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너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내가 네 위에 있는 권위인데 왜 네 아빠 말을 안 듣고 왜 불순종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실은 아이들을 제대로 커렉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 성깔에 화가 나가지고 나를 안 알아줬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만나면요, 진짜 사랑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 증명의 욕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가 급격하게 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고 참는 용량이, 마음의 용량, 마치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용량이 있잖아요. 뭐 16GB 에서 뭐 100GB로 용량을 늘릴 수 있듯이 이 참는 용량, 용서할 수 있는 capacity, 이 기가바이트가 확 늘어버려요. 사랑을 만나면. 왜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얄궂은 이런 이 라인을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뭘 더 증명해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해요? 뭘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해요? 레퓨테이션 손상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대신 죄 없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한 방울 조금 흘려주신 게 아니라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어지면서 그 십자가가 피고름으로 쩔어질 정도로 온전히 흘려주셔야 살아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무슨 자기 증명의 유혹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맞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기 증명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에 대한 유혹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그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증명의 유혹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아울러 크리티시즘, 비판하고 나를 향해서 나쁜 말을 날려도 꿀꺽 삼킬 수 있는 용량, 이 기가바이트가 확 늘어나는 것이죠. 사랑을 만나야 돼요. 사랑을. 여러분, 실은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뭐 두 남녀 간의 사랑의 시작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ind of hunger 아니에요? kind of hunger.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조건을 상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매력이 돼서 좋아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사랑이 싹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도 실은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많은 경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엄청난 매력이 돼요. 그래서 실은 투병하다가 신앙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고 신앙에 입문하신 분도 제법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드디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도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 꺼냈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얼마나 그 조건이 정말 우리를 유혹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왜요? 필요할 때마다 기도로 끊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입문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늘 그때마다 들어주시나요? 때로는 안 들어주세요. 때로는 연장이 돼요. 응답이 느려져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말 하잖아. 내가 초신자일 때는 딱딱 들어주시더니 요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런 말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은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몸이 아픈데 요즘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고쳐주세요. 이제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 나가실래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이제는 그 조건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렇게 바더가 안 돼요.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신앙의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면, 사회 봉사를 하면 그게 크레딧이 돼가지고 대학 가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커뮤니티 봉사를 아이들에게 일부러 시켜요. 아이들은 그냥 짜증나고 싫은데 막 그냥 시켜요. 억지로. 그래가지고 대학 가는데 플러스가 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회봉사 시간을 채웠어요. 크레딧이 됐어요. 애플리케이션에 넣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얘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가서도 계속 커뮤니티 봉사를 해요. 야야야야, 너 이미 이제 대학 왔잖아. You done. 사회봉사 안 해도 돼. 너 이제 대학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사회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섬기는 것에 기쁨을 발견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게 단순히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나에게 그런 크레딧이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대학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가 조건이 되어서 실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가 매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보다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 보따리 안에 뭐가 있든 없든 기도 응답이 지연되든 바로 응답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지장받지 않고 그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마치 남녀 간의 사랑도 조건 때문에 서로 좋아했다가 나중에 조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사귈 때는 늘 문 열어주고 그냥 문 잡아주고 그냥 맨날 참은 해주다가 결혼하고 났더니 문 열어주긴커녕 야,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뭐 이러면서 조건이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부로 살아요. 왜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니까. 문 열어주는 조건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더 깊은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꾸 뚜껑 열리잖아요. 진짜 그냥 내 이 용량이 뭐 기가바이트는커녕 그냥 기가라면 괜찮죠. 기가는 뭐 기가예요. 너무너무 좁쌀 영감이잖아요. 그래 내가 날 봐도 한심한 이런 모습, 어떻게 해야 이게 스트레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참을까? 어떻게 하면 좀 온유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성을 터뜨리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self-seeking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과 온유를 지켜나갈까? 정말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항상 답을 줘요. 사랑을 만나래요. 다시 여러분 만났는데 그 만남의 영광이 엷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 만남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죠. 다시 그 사랑을 만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엄청 내신 거 아세요? 예수님은 화를 내는데 어느 정도 냈냐면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화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예배당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그 돈계를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소리를 내면서 그 정도인 줄 아세요? 채찍을 뽑아가지고 그냥 채찍을 휘둘러댔어요. 이게 얼마나 화를 내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 죄졌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룩한 분노에서 뭐를 향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요.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직접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분노가 그 십자가 위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질하는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진노가 십자가에 의해서 채찍질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easily get angry 하지 않도록, 쉽게 성내지 아니하도록 이 사랑 만난 자 생각하며 다시 십자가의 뿌리로 내려갈 때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이 말을 하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맞아.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맞아. 사랑은 겸손하고, 사랑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게 자기의 이루어진 업적이 있다면,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랑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여러분하고 이 찬송 한번 하고 싶어요. 내가 1부, 2부 때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불렀는데요, 3부는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정말 지금 사랑 교향곡 자꾸 연주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진짜 표현이 잘 안 돼요. 제가 언어의 한계를 자꾸 느껴요. 그 정도로요. 근데 이 찬양이 제 마음을 그대로 읽어서 찬양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제대로 만나니까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나 표현 못해도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정말 그 사랑 만나셨나요?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이 안 되는 그 사랑, 나를 그냥 즉시로 부욕해 만들어서 더 이상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그 부요한 사랑, 그 사랑 만날 때마다 감격하게 해서 이 속 좁은 나의 마음의 용량을 그 자리에서 스트레치 시키시는 그 크신 사랑, 그 감격한 사랑 한번 만나보셨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찾을만 할 때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찾읍시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다시 만나주세요. 다시 십자가의 그 뿌리로 내려갑니다.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나주세요. 나의 속 좁음을 용서하시고, 참지 못하고 그냥 나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조금 이미지 손상 같다고 그냥 푸르르 떨면서 화를 쉽게 내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넉넉한 그 사랑 앞에 서십시다. 그 부요한 사랑 앞에 서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감격스러운 그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로 오늘도 섰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참지 못하고 애쓰며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참아야 할 현장들, 내가 인내해야 할 현장들, 용서해야 할 현장들, 이 깊은 사랑 만난 자답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